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중간에는 막간의 내용이 몇 개 삽입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장과 11장은 선교하는 교회, 박해받으며 보호받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사탄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다시피 재앙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의 내용은 모두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다시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용과 여자의 전투, 또 이어서 용과 천사 미가엘의 전투, 그리고 다시 용과 여자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죠. 먼저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그 여인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신부 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것으로 보아서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인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은 교회가 원수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이 해산하며 낳은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양육을 위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매우 크다는 것과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 용의 사자들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다니엘 12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용이 땅으로 내쫓기고 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뱀을 피하여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1260일 또는 42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르는 종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어 양육하여 주시고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있는 동시에 사탄의 시험과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로마에게 박해를 받던 당시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용과 같은 로마의 강력한 세력 앞에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죠.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들기도 하지만 광야만큼 나를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없습니다. 광야는 사탄의 시험과 박해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신부로 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용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용이 이야기하는 삶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양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고 또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더 발악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결국은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때론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광야야말로 나를 다루시고 양육하시는 최적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그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